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올대비하는 가정과 또 어버이들에게는 건강하심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90년 초까지 6년 동안 방영되어졌던 TV 드라마 가운데 맥가이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인 맥가이버는 주인공의 성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앵거스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물리학을 전공한 피닉스 재단 소속의 첩보원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스위스 군용 칼 일명 맥가이버 칼과 또 명석한 두뇌를 이용하여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인물 중심의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맥가이버는 맨손의 마법사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군용 칼로 못 만들어내는 물건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깐 맥가이버의 그 드라마의 동영상을 본다면 아마 이 맥가이버는 아주 최고의 첩보요원으로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이 스위스 군용칼 하나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폭약도 만들고 또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고 전선을 깎기도 하고 하여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맥가이버 때 우리나라 이분의 역할을 더빙한 사람은 이 배한성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맥가이버 역을 한 사람은 배우 리처드 딘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맥가이버 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빙해서 되어졌을 때 그 더빙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 성우라고 말하는 배한성 씨가 대신 이 맥가이버 역할로 더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한성 씨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탁월한 목소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배한성 씨가 말문이 탁 막혀졌다 그래요. 그것은 자신은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전쟁 직후에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자기는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생각조차 그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배한성 씨는 인터뷰 이후에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말이 자기 가슴에 그렇게 꽂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버지 하면 이 땅에 없는 존재, 늘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당신의 그 좋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유산이지요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목소리를 연습해서 만들었는가? 내가 이 좋은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응용하며 만들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그 목소리가 자기가 오늘 이 한국의 최고의 성우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가 오늘 좋은 목소리를 탁월하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오히려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리는 가정축복주일, 어버이들에게도 건강하시고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녀들 축복주일입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때로는 여기까지 환경과 일들과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며 무거운 짐으로 가슴에 눈물과 응어리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이 배한성 씨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금 꼭 조용히 찾아보아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녀에 대한 감사, 오늘도 우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신 감사,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어릴 적에는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어느덧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간 속에 철이 들어야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도 자녀들이 기뻐하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훌륭한 공부를 하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나온 삶이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로 고백하며 또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소개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할 수 없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2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자기 농장에서 가축을 길리면서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준다 하면서도 안 주고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다 손해를 20년의 세월을 안아야만 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창세기 3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일해도 10번이나 품삯을 다 속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또 야곱에게는 자녀들에게 큰 아픔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은혜가 왔느냐? 20년 동안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삼촌에게 빼앗겼던 20년 동안 모든 것을 그거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반드시 고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손실됐던 걸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거 이상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자기가 만났던 베델에 와서 빨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더 좋은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간 땅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 이제 친구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친구를 찾아 나가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켜가지고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데려다가 겁탈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장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요. 그걸 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데 참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살만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어도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결국 다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길에 오르다가 깨달았어요. 빨리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것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야곱으로 베들로 돌아갔을 때 생명을 부지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아끼는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끼니까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양치다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그래도 어찌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8절에 이르고 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말해. 아버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을 짐승이 와서 물어갔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리지요. 딸은 또 성폭행 당했지요. 야곱에게 찾아온 그 눈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정과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경제적 모든 것을 속임당하고 잘 키우려고 했던 자녀들이 오히려 큰 아픔과 눈물이 되어져 버린 절망적 시간을 경험했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안수하며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한번 야곱의 심정으로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이 하나님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요, 야곱은 축복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비는 기도 그런 겁니다. 한자로 앞에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마음 써주는 걸 우린 그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는 통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전기불이 켜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담화가 좋아서 불이 켜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전구담화가 좋아도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전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이 불이 켜지려면 전선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 발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까지. 그러면 연결되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공급돼서 밝은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구입해 왔다 할지라도 전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전류가 들어갔다 스위치를 누가 켜주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가동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축복과 복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게 되어졌을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오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삭의 열매는 뭐냐? 이때는 농경사회인데 사막성 기후인데 가는 곳마다 초지가 없고 물이 없지만 이삭이 가서 농사 짓는 곳마다 농사가 잘 되고 동물이 가축이 잘 되고 성경에 보면 왕성해졌다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25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럼 그 복이 어떻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이삭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땅에서 이처럼 거부가 되고 창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아들 야곱에게 뭐 하느냐?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나니까 복이 임한 것처럼 또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일생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외삼촌이 자기 거 월급도 안 주고 다 뺏어갔는데 자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자녀로 말미암아 아픈 상처, 딸의 상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마저도 다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됐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또 뭐 한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9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를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라는 아들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축복할 때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자한테 오른손을 하고 차자한테 왼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을 차자한테 놓고 왼손을 장차한테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히려 아버지 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옮기고자 하매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장자한테 오른손이 가고 차자한테 왼손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데 오른손이 차자한테 가고 왼손이 장자한테 간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내 손이 바뀐 거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차자가 하나님의 복이 더 클 거다. 장자가 더 작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축복된 기도는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됨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최초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야곱의 기도대로 되는데 거기 보면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집니다. 장자가 훨씬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 민수기 1장 33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3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결국 이 축복 기도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번성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므낫세 지파가 더 작아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왜 야곱은 알았을까?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들들에게 뭐하고자 말하냐? 자기가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또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고 손자들에게 축복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란 말이 뭐예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가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value란 말을 쓰죠.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축복의 가치를 알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를 받은 것과 축복 기도를 받지 않는 것 차이가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구상에 한번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국가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를 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가난한 국가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피폐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니까 땅이 기름지게 되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일찍이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이란 말은 자신이 몸소 겪은 것을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굉장히 쓰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왜? 그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이 학문적으로 쓴지 안 쓴지는 그냥 머리로 말지 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음식은 분명히 쓰다. 그럼 벌써 내 몸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야곱은 지나온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뒤안길을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그는 체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기록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어디서부터?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수많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건강하게 이제 이 땅을 마감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면서 떠날 수 있는 시간까지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출생에서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체험이냐?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 기록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야곱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에 어려움도 당했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할 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건지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하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구해내다, 건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고 하나님이 건져주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고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주었고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시면서 또 특별히 어버이 되신 여러분, 오늘 70 이상 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영양제를 막 하루에 30알씩 드셔서 여러분 오셨나요? 아니에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한순간에 쓰러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부모 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녀는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 충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었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고요. 아멘.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주었고요. 아멘. 이거 뭐냐? 분명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건강해 주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체험을 지금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 음식을 먹고 막 배탈이 났어요. 절대 그 음식 자녀에게 안 먹입니다. 왜? 여러분이 먹어보니 배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었는데 건강하고 맛이 있고 몸에 유익하다. 그러면 다 먹고 싶어서 남깁니다.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서 1938년 미국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펄벅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펄벅의 대지는 중국의 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가난한 시골 청년 왕죽이라는 청년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이야기를 그냥 수수하게 쓴 것이 바로 이 펄벅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펄벅은 중국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미국 사람인데. 왜 살게 됐느냐?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 와서 어려서부터 이제 중국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중국 그 펄벅이 살고 있는 아버지 선교 지역에 큰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신의 진노다. 저 백인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하늘이 노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인 선교사를 쫓아내자. 백인 선교사를 죽이자. 그런 마을 회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가서 다 불살르고 그 집 선교사를 다 죽이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삽을 들고 갱이를 들고 꽃갱이를 들고 이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는 집에 없어서 선교지에 나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딸 펄벅만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펄벅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갑자기 찻잔을 다 꺼냅니다. 차를 준비합니다. 케이크를 만듭니다. 과일을 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하듯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펄벅 보고는 한쪽 귀퉁이 방에 가서 아주 평온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바느질감을 가지고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얼마 뒤에 이 농기구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 집을 선교사 집을 급습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이 꼭꼭 닫힌 줄 알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보니 불이 환하게 켜 있고 방마다 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집을 급습한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때 펄벅이 어머니가 내려옵니다. 정중히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굽고 과일을 깎아 놓았습니다. 가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둥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꽃게를 내놓고 횃불을 눌러놓고 그 펄벅이 어머니 말대로 마루에 올라갑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우르르 갑니다. 그곳에 가서 펄벅이 어머니가 준비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과일을 먹습니다. 그 옆에는 펄벅 어린아이가 장난감까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아무 해코지도 아니하고 그냥 끓여준 차와 과일과 케이크를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얘야, 그날 밤은 어떤 방법도 없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자도 아버지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는 어린 딸 너와 함께 그곳에서 조용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셨다. 차를 끓이라고 하셨고 케이크를 준비하라 그랬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물론 활짝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저들을 환영했을 때 놀랍게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죠. 아멘. 이런 어머니의 체험적 이야기를 들은 이 펄벅은 자신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처럼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오늘 내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영광이 내게 왔노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은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체험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약속의 확신이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걸 약속입니다. 약속이 된 것과 약속이 안 된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식당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예약하잖아요. 예약하면 약속이 약속. 내가 몇 시에 몇 분을 함께 식사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붐비는 식당도 예약된 약속된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된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식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자기 체험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확신.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요셉의 아들 손자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건 뭐야? 약속이 약속.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 기록하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약속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이 내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에 확신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축복은 야곱의 뒤를 이어 요셉을 이어주고 요셉을 이어서 후손들이 되어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바다의 항해와 같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를 이끄는 동력선이 다 고장나서 끊어졌다고 합시다.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막 폭풍과 몰아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한 가지,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멀리서 작은 빛을 보았다 합시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서 길을 찾아요? 그런데 작은 길이 하나 보인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일생을 고난에 지나왔지만 나를 이끈 분이 하나님이시고 빛처럼 길처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야곱은 이처럼 등과 빛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이제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린 자녀 축복주의로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더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고요, 분명한 책임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에 야곱의 미래는 새로운 기적이 나타난 걸 봅니다. 2023년 5월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되시고, 부모님들이 축복된 부모님들 되시고, 아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들 되어져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된 능력이 지금부터 더 넘치도록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아들, 딸들들, 저들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었고 넘어갈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약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되 우리 아들 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복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저들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성령과 권능의 하나님,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약속하는 은혜 앞에 하나님 도우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아들 딸들 아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완벽한 은혜가 저들 삶 속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놀라운 만들어주신 싸움, 주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사도시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도우시고 나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안과 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선명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임하야 됨을 너무나 소망해서 다시금 요셉과 요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 복된 능력이 많은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